지난 목요일 날 우리 갈래 커뮤니티에서 이 청와대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그날 또 우리 장금남 권사님, 저희 교회에서 가장 고령이시죠. 이 100세가 되시는 또 권사님도 같이 만나 뵙고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었고 값진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소원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하면 좋겠다.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이 정말 행복한 믿음 생활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저는 우리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어르신들 신방하는 것을 참 즐겨해요. 여러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나이가 지극히 드셨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저번에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하세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신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 만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셨던 이야기를 또 하실까? 또 하실까? 인생을 70, 80을 이렇게 사시면서 내 삶에 가장 임팩트가 있는,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실은 성경도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하냐면 우리 인류사에 있는 모든 스토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들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공룡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성경에 외계인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선생님들이 당황해하죠. 성경은 어떤 과학 교과서가 아닌 우리의 구속사,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별적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의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살피고 있잖아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이 지금의 터키와 이 유럽을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이 구속사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임팩트가 있었던 그 스토리만 선별되어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이 사도행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루스드라에 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오늘 우리가 방금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마치 성경을 읽어보면 한 가지 스토리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 머문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날을 머물렀지만 바울의 뇌리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스토리, 마치 하나의 스토리밖에 느껴지지 않는 그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이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 지금 나이가 노년이거든요. 이 노인 이 누가의 뇌리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구속사의 핵심다는 그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루스드라,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과 바나바, 또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의 머릿속에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임팩트 있었던 스토리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약 45km의 거리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걸음으로 하루 반나절이면 올 수 있었던 이 거리였습니다. 루스드라에 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루스드라가 어떠한 도시였다, 바울의 사역의 배경이 어떠하였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다짜고짜 한 명의 스토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 이 8절에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누가의 원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지금 사람을 보는데 아주 이 신체를요 깊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누가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한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아주 깊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중증 장애인이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지체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 전에 성경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사람은 인생에 희망도 소망도 없는 너무나도 불행해 보이는, 어찌 보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사람, 이 사람이 이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누가가 장애인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의 스토리와 다른 지역의 선교의 스토리가 좀 달라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요 회당입니다.
회당에 가게 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죠. 이 유대인들이 구약에 대한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아주 용이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는요, 바울이 회당에 가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루스드라는 이 유대인들이 적게 살았던 이 동네였기 때문에, 지역이었기 때문에 회당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광장에 가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제우스 신전 앞 이런 어떤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한 형제가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장애인들 인권도 있고 여러 가지 보호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이런 길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길은요, 구걸밖에 없어요. 거지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그냥 그 자리에 항상 갔던 그 자리였겠죠. 설교를 듣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냥 내려줬던 그 자리에서 평소 때처럼 구걸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연히 어떻게 보면 듣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우연히,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죠. 그런 어떤 그림 가운데 교회에 찾아와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이제 등지고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하루는 우연히 지나가는 버스에 이 광고판을 보게 된 거예요. 이 광고 어떻게 쓰여졌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인생은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연예인의 사진과 이 광고 문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지나가면 저 버스의 문구를 보면서 다시 교회로 가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은 평촌 새중앙교회 고정민 장로님이 저 사역을 하세요. 광고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자기의 사비를 들어서, 심지어는 뉴욕 타임스퀘어예요. 이것을 또 광고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우연이 아닌 것이죠.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800명 넘게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를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실은 그날 자살을 D-Day로 잡고 온 친구가 있었습니다. 10월 15일 날 자기의 목숨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니다, 내 인생 내가 더 살아야지, 그 결단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란 것이요, 때로는 우연히 들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엄청난 능력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전도 집회를 앞두고 카톡 3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발송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끊임없이 전달해야 돼요. 내가 그냥 전달했던, 지인에게 보내줬던 그 카톡의 메시지 하나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거지, 이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그런 케이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고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장애인이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이 주목하여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인데 그냥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응시한 것입니다. 노려보는 거예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장애인을 바울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비슷한 장면이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고 있죠. 거기 보게 되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가다가 거기에 있는 거지를 하나 보게 됩니다. 그때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주목하여, 아테미죠,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때 주목하여 보면서 그에게 선포하고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너무 비슷한 내용입니다. 선천적으로 걸을 수 없는 이 장애인,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인생이 안타까웠겠어요. 소망이,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구걸하면서 누가 돈 몇 푼 주면 그걸로 먹고 사는 인생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광장에 나갔어요. 연날처럼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처음 들어본 목소리예요. 누가 강연을 하는지, 누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에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날 바울이 증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도 아니고 구겨진 인생도 아니고 끝장난 인생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고 내 인생도 희망이 있구나, 내 인생도 소망이 있구나. 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이 장애인의 마음이 계속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한창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에 바울의 눈동자가 이 장애인의 눈동자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는 그 순간에 이 사람 구원받을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구나, 이 확신을 갖게 돼요. 이 장애인이 지금 바울의 눈동자를 보고 있는데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사랑의 이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가 전파가 되고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예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시는구나, 이 두 눈동자가 만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순간에 주저함없이 이 장애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루스트라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였습니다. 도시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지였죠. 이 장애인이었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어떤 상황에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스토리였죠.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 루스드야 지역 사람들은요, 헬라어가 공용어였어요. 헬라어만 쓰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언어는 이 루가오니오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두 종류의 언어가 있었을 때 지역의 언어가 훨씬 더 일반적이죠. 사람들끼리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서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헬라어로 통역이 되면서 그들이 이해를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바나바가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 중에 왕이 제우스입니다. 왜 바울이 아닌 바나바가 제우스가 되었냐면 바나바가 바울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좀 외모가 별로 볼품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바나바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우스, 이 바나바. 옆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설교는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헤르메스는 해석의 신, 또 제우스의 대변인. 이 사람이 바로 헤르메스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루스드야 사람들이 이렇게 그리스 신화를 꺼내면서 이 바나바가 제우스이고 이 바울이 지금 헤르메스다, 왜 그렇게 자기의 신들로 추앙을 했는가? 여기에 어떤 전설이 있어요. 이 루스드야 지역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아주 예전에, 오래전,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이런 시절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 지방에 와서 하루 기거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아요. 1000번 넘게, 1000집 넘게 문을 두드렸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성 밖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거기 있는 노인 부부가 이 사람들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 노인의 이름이 빌레몬이었어요.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숙을 하고 이 사람들이 떠나요. 떠나면서 이 노 부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도시는 멸망할 거니까 당신들은 빨리 여기를 떠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노인들이 떠납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홍수가 와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전체가 다 몰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떠한 일이 생겼냐면 그 노인들 집을 제우스 신전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리는 풍문이 다시 한번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찾아와서 우리 동네 사람들을 점검하고 체크할 것이다, 이게 사람들의 전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전설이 그들 가운데 흘러내려오는 가운데 누군가 외지인들 처음 보는 두 사람이 와가지고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건 딱 봐도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들이 그렇게 판단을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소를 잡고 제사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처음에 모르고 그냥 있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난리가 중단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날 사건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을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장애인 한 명 고쳤다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루스드라 전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루스드라, 놀라운 복음의 열매, 이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의 뇌리 가운데 루스드라 하게 되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 지역의 복음화, 바울 선교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열매가 바로 이 지역이었는데, 그 역사의 시작이 누구입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바로 이 장애인이에요. 오늘 말씀 이 구절을요, 한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말 개역개정에 잘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후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실은 구절은요, 바로 그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 지금 루스드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바로 그 사람, 그 장애인, 바울과 바나바 뇌리 속에서 잊혀질 수 없었던 그 사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관점에서도 절대 잊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이게 이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나이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지금 1년 전, 10년 그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스토리예요. 하지만 이들의 뇌리 가운데 결코 잊혀지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임팩트 있었던 스토리가 바로 그 사람, 그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직접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루스드라에 바로 그 사람, 그 장애인 말고 또 다른 바로 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예요. 실은 이날 이 루스드라에 갔었을 때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이 걷는 기적이 일어났었을 때 그 자리에 디모데가 있었어요. 디모데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고 이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1년 후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재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디모데를 자기의 동역자로 삼아요. 바울이 선교할 때 러닝메이트로 삼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의 후계자가 됩니다. 영적인 아들이 되게 돼요. 바울의 눈에 비춰졌던 두 번째,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한 명의 장애인이 구원에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놀라운 역사, 바로 그 사람, 또 거기서 시작이 되어서 디모데까지 연결되는 바로 그 사람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발생하게 되었고, 바울을 연결하는 놀라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사베이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을 모르시면 청암교회 성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모르신 것 같아요. 네, 자세히 보게 되면 저자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 교사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한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1858년 보스턴의 어느 이 교회에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킴볼이 전도를 해야 돼요. 누굴 전도할까 하다가 자기 구두방에 있는 알바생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된 D.L. 무디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D.L. 무디예요. 21년 후에 무디가 영국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그날 참석한 사람 중에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회심을 해요. 무디의 동역자가 됩니다. 메이어가 미국에 건너가 집회하는데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또 회심을 하게 돼요. 이 체프만이 순회 설교자가 되어서 집회를 하는데 유명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리 썬데이입니다. 빌리 썬데이가 야구를 그만두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데 미국 샤럴에 가서 또 동역자 한 명을 데려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함이에요. 그리고 이 함과 함께 열심히 복음 증거 사역을 하는데 3주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한 명의 회심자도 오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끝나는 그 순간에 한 친구 하나가 오게 됩니다.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전도의 열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소년이 나중에 누구냐면 그 유명한 복음 증거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 한 사람이 빌리그램이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결코 무시할 것은 아니죠. 빌리암을 통해서 또 그 다음에 한 사람, 어떠한 한 사람이 계속해서 만들어질까? 우리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죠.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이라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주일에 한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실은 제가 아주 예전에 한 20, 30년 전에 이 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러세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전도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그때 그 친구들 혹시 교회 생존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굽니까? 고경섭, 김태현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은 장로님이 되셨고 한 분은 안수 집사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때 뿌렸던 그 열매, 그 한 사람이 지금 교회의 충추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살면서 바로 그 한 사람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한 사람 하게 되면 여러분 뇌리 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암교회 안에 바로 그 한 사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루스드라에 있었던 그 놀라운 한 사람의 기적의 사건을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혹시라도 부담이 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주간이에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요. 때로는 생각지 않은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을 보내주시는데 그 한 명이 놀라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늘 초월하시죠. 생각지도 않은 그 한 사람이 와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 이걸 또 해야 됩니까? 역사가 있습니까? 사람이 올까요? 그런 믿음 없는 소리 제발 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향한 집중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갈 때 생각지도 않은 그 한 사람이 와서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장애인과 같은 이런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이 디모데와 같은 놀라운 열매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가 루스드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들이 오늘 본문에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비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슬퍼하시는 주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그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서 있네. 주님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 한 사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 한 사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작정한 태신자들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라곤 증거한 것밖에 없는데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루스드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도하는 그 한 사람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